할아버지 고 양철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시고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요즘 진행되는 걸 보면은 아주 요지경이죠, 요지경. 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가 했더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내가 자기가 한번 정한 걸 바꾸질 않아. 그러면 상대가 있거든요. 그 상대도 안 바뀌어.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어주거든요. 그 고집이 세니까. 이게 내가 이 투표 끝나고요. 지도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서해안 쪽으로는 파란 색깔이야. 동해안 쪽으로는 위부터 밑에까지 적화 통일돼서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될까봐 아주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세지?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인간 군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득권층이에요. 예수께서 원래 누구시냐면 게르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방을 잡고 계시다는 비유를 들어요.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에 갇혀 있죠.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그리고 이 법칙 안에 갇힌 걸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 피조물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방의 밖에서 이 내용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 때도 현재고 오늘날도 현재고 앞으로 종말 때도 현재고. 그러니까 이 법칙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법칙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3차원 세계, 입체적인 3차원 세계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를 이끌고 이렇게 있어요. 영원.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원래는 우리도 이러한 세계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연속적 속성이지만, 하나님 원래는 우리를 영생토록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하나님이 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2위의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인물들 하나 써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누가 등장하느냐?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등장인물들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들. 이 마가복음 14장,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 예수를 대상으로 해갖고 1절,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요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성경을 잠깐 볼까요? 이 바리새인이 대제사장들이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자, 1절 봐봐.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절기는 뭐냐면 국가의 행사로 굳어진 거예요. 원래는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있고, 급히 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다 보니까 누룩으로 빵을 이게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 그 행동감 넘치는 절기가요, 이 성전에 갇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구약 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에 갇혔던 성전.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한 성전을 자기들의 기득권화시켜.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대목이에요. 장사했다니까? 종교가 장사했다니까요.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흉겨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데 이 사람들 살기가 등등해. 아니, 겉으로는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왜냐? 이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기들 밥벌이였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밥벌이를 건드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잘못 잡아 죽이다 밀란이 날 거거든.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근데 3절부터 9절에 보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년이야. 여러분, 같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런데 1절, 2절의 등장인물들과 3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완전히 달라. 이 악인과 선인의 행위 보세요. 유월절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굉장히 은혜를 베푸신 그런 귀한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사람 죽이려고 그래. 자기들 밖을 건드렸다고. 응? 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미 성전에 들어가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성전세 걷는 자들을, 환전하는 자들을 들러 엎어버렸죠. 성전에 시입을 건드려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읽어야겠죠. 마가복음 14장 읽을 때는. 그런데 이 악인들이 흉계를 꾸미는 거하고 달리 얼마나 참 이렇게 초월한 인간이 또 등장을 해요. 초월한 인간. 근데 초월한 인간이 등장한 게 누구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누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다. 요 마리아는 또 다르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머리털을 풀어가지고요. 머리털은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같은 삭발을 하더라도요. 집회할 때 여자 삭발을 부리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적셔서 그 발을 머리카락을 씻어준 거예요. 그 주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칭찬을 해줬어요. 매우 칭찬.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같은 값이면
이 사기 등등한 사람들보다 영원히 기억될 사람, 그 예수를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입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가룟유다가 나와. 가룟유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가룟유다. 자, 이게 시나리오 쓰면 참 재밌어요. 이거 하나의 영화 아니에요? 이 등장인물들 보면 이 그 성전의 아주 그냥 중심 대중자들, 그리고 이제 배단이 문둥이의 집 아주 막 그 형편없는 집안의 사람, 그리고 이제 이 간교한 인간,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근데 여기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했던 가룟유다가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속죄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구약에 기다렸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탄 그 메시아가 와갖고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갔더니 그게 아니었어.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누가 꼬드긴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이 유다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신의 길을 막 찾는 거죠. 은삼시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2명의 제자들한테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유월절 예배할 처소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할 것도 미리 하셨던 거예요. 왜요? 인간이었지만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하는 달리 주님은 세심하게 유월절 만찬 장소까지도 다 내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물동이 들고 사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17절부터 보니까 12를 데리시고 와서 이제 저기 뭐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뭐예요? 12절부터 17절,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유월절 만찬 준비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요거는요 최후의 만찬. 근데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등장인물 예수와 예수의 12제자예요. 12제자. 또 나왔어. 이게 14장은 참 등장인물이 많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양역, 과부, 객들인 여인, 가룟유다, 12제자. 근데 이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예비된 만찬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왜 택했을까?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실체인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거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이제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런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구약 시대 때의 이 언약의 피는 인간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갔고 반복적으로 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물이 돼서 우리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단번에 완전히 죄를 다 원죄를 사해 주시겠는 거예요. 자,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예수는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34절에 보니까 중보자로서 기도하러 들어가요.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지금 어디로 가요? 응? 그 예수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산으로 데려가셨지요. 그래서 그 주님이랑 그냥 원래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 철저한 또 인간이었잖아요.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을 게 그게 행복하냐고. 여러분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 이제 어느 날 나와 그러면 이제 철컹하고 나왔고 왼쪽이 운동장이야. 그러면 막 기쁜 마음으로 간대요. 근데 오른쪽이 이 사형장이나 가는데 딱 잡고 가려가면 막 앉고 똥오줌 난리가 난대요.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려는데 34절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렀게 하시더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35절 뭐냐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한테 주님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려요. 인간들은 다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돌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이제 실제로 27절부터 31절에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할 것이라 이제 예언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이 이제 잡아가죠. 43절부터 52절. 그리고 53절부터 72절까지는 대제사장이 들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엉겁결에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인물에서 여기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로마가 나와요. 로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행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전 안에 갇혀갖고 여기에서만 자기들이 갇혀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세 먹고 산 거야.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마귀 새끼들은 갇혀지게 하려고 해요. 성전에 딱 고 안에 갇혀져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게 무섭거든. 마귀 자식단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행정권이 없는 사람들 대신에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형을 선고. 이런 과정인데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등장인물들 보면서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은 값비싼 향료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마리의 봉사.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사시렵니까? 주님은 죄인의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분을 기념하고 이분을 채반찬 때 하셨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는 영원히 그를 기념하며 그분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에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당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기도와 전문적인 사역을 하게 되죠. 성직자와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은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그 선교사예요.
그리고 목회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념할 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